할렐루야. 우리 찬송관장 부르시겠습니다. 407장, 예전 찬송가로 465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는 김진숙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늘 본향을 생각하며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먼저 우선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옵시며 주께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또 싸우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주어진 모든 것을 정말 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가정 아버지 있습니다.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기도도 들어주시어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며 세상의 아버지 정말 작은 천국이 아버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랑하며 정말 하나가 되고 주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모든 자위에 하신다는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숨 바쳐서 또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칠 때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아버지 상급으로 만배를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께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옵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박우신 목사님께서 벽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다 반가우시죠? 예. 허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선교팀들과 함께 코스타리카의 사범학교 졸업식 관계로 오늘 내려가셨다가 금요일 날 저녁 때 돌아오십니다. 담임 목사님 대신하여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더 일찍 서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더운데 많이 고생하셨죠? 이제 이번 주간은 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은 참 살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얼마나 더웠는지 누저지에 계신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한 3주 동안 15파운드가 빠지셨대요. 세탁소 안에 온도가 115도, 118도 이렇게 올라가서 무려 3주 안에, 그러니까 한 주간마다 5파운드씩 빠진 거예요. 참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모르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뭐냐면은 종교개혁할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마틴 루터나 이러한 분들이 종교개혁을 자기들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 기치를 들고 나간 것인데, 여러분들도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마시나 금식하나 뭐 아무튼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도 더워서 보통 이제 와이셔츠에다가 그냥 까만 바지만 입고 다녔더니 식당을 가는 데마다 저보고 물 좀 한 컵 더 달래요. 웨이터인 줄 알고. 그리고 카워시를 하러 갔는데 저보고 리무진 운전사니에요. 어느 리무진 회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아무튼 별걸 다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벽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도대체 벽 앞에 서야 되는가? 무슨 건축 현장에 미장공이 벽을 바르기 위해서 벽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벽 앞에 서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특히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회로 모이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의 용사신데, 우리가 다급한 기도를 할 때에는 이 비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산상 기도도 하게 되고 특별한 그러한 오케이션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 기도하고서 15년의 연한을 더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가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벽 앞에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그 사이사이다 끼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작정이 바로 벽 앞에 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벽 앞에 서서 하는 기도를 일컬어서 면벽 기도라 그렇게 이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 38장 앞에 보면은 37장에서 아수르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이루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협박을 해올 때에 히스기야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왕들, 대통령들이 있는데 국가가 어떤 위기와 또 총체적인 난관을 만날 때에는 이 대통령이 혹은 이러한 정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정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러한 정치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또 개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권모와 술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당착에 빠져서 하는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정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벽을 마주하고 앉아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러한 일로서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눈물을 쏟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는 국가적 위기가 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는데, 지금 이 본문에 와서는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병이 찾아왔는데, 성경은 어떤 질병이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죽는 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고 다시 살지는 못하리라. 의사가 여러분 한 환자에게 당신 암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면은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러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어떤 사형 선고 받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분들은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마치 히스기야와 같이 면벽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고치심 받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꼭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한 우리의 목을 옥죄어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그저 고통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불필요한 것밖에 안 되지만은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아뢰게 되면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나 혹은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아침에 그 텔레비전이나 혹은 그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위기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으로 면벽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보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8장을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변덕장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7절에서는 분명히 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8장에 와서는 다시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의 위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홀로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결론에서는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위급한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 고통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개인에게 주어진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개인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루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유유자적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존 버녀는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우리의 길들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한 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고통과 혹은 역경 가운데 순경이 아닌 그러한 역경 가운데 집어넣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물론 평상 기도도 하지만은 특별한 오케이션에 이 면벽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난번에도 당한 고난이고 지난번에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 문제인데 라고 우리가 치부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새벽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종종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인가 경고등이 울릴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눈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고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소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물론 그 역경과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를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내 기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랜딩 기어가 빠지질 않아가지고서 비행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물론 처음에는 2사람이 죽었지만은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생명을 잃고 3사람이 죽고 약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아주 큰 항공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경고등이 켜졌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항상 착륙을 할 때에 내려오는 고도의 좁아지는 간격과 이 땅과의 거리가 속도에 맞게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은 이 자동장치에서 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알지만 이것이 인재인지 아니면은 무슨 공항의 문제인지 조종사의 실수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블랙박스를 해체를 시켜서 풀어보게 되는데 약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내려왔던 고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 안에서 그 경고음이 울렸었고 뒤에 앉아 있었던 부기장들이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go around라고 하는 말을 외쳤는데도 이 당황하니까 앞에 앉아 있는 조종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다시 기술을 올려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는 이미 땅에 부딪히고 난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7년 8월 6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였던 KE801편이 괌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때에도 랜딩 기어가 너무 일찍 이렇게 가파르게 착륙을 하는 바람에 그 괌 공항 끝부분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랜딩 기어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승객 231명과 승무원 23명, 총 254명이 전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장은 박용식이라고 하는 기장으로서 1만 이상 그러한 비행 시간을 가졌던 베테랑인데 경고음이 울릴 때에 그 경고음에 자기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자기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 괌 공항을 집안 드나듯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 장치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그 경고등이 켜질 때에 그것을 무시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빨간 이 경고등을 블링킹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도 그냥 지난번 지나간 것처럼 지나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여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적 분별력 가운데 보면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개인적으로 어떤 감각이 뛰어나서 갖는 게 통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예요. 성도가 갖는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해요. 촉이 좋아가지고 촉은 무슨 촉이 좋습니까? 그건 인간적 감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써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을 써서 인간 기자들을 통하여서 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본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성경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고 통찰력을 갖지 않은 성도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오히려 평안한 때로 착각하는 잘못된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위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성도는 고난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과 심지어는 물질과 모든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성도로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부담감, 즉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하도록 영력과 지력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아름다운 이 환경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에 만날 도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 대신에 전화 돌리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방편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서 오늘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이 벽을 향하여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왕에게는 많은 방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마치 오늘날 대통령들이 경제 분야나 또 외교 분야나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내정이라든지 또 지방의 일이라든지 뭐 살림이라든지 재무의 일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나라의 최고로 의술이 좋은 의사들을 전부 초청하에다가 그 몸을 검진하게 하고 아마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도 아마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신하들에게 얘기하여서 온 최고의 그 의술을 가진 의사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 잘못 이야기하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서 구차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성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그리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는 그러한 면벽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가정이나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공동체나 혹은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나라를 구하시는 그 일까지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요새 기독교인들이 이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집 앞에 기독교인 대환영 그래놓고 밑에다가 비밀 절대 보장 이런 거 써놓는다고 하잖아요. 괜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누가 자기 앞길을 알고 남의 길을 알겠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귀 솔깃하여서 그리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최대의 우주 최대의 예언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창념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에는 비록 당장은 고난이고 당장은 손해 같고 당장은 아픔인 것 같지만은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적당히 외로워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너무 외롭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친구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안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들의 친구이신데 사람의 도움 구하러 이리 쭈뼛 저리 쭈뼛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면벽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상황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들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분 면벽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기도이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을지라고 했지만은 15년이라고 하는 수완을 연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적으로도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한 기도도 하고,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브레이크드로 180를 했습니다. 교회적인 특별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브레이크드로는 평생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개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2012년, 13년도 어간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브레이크드로 하는, 면벽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마치 벼랑 끝에 선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제일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obstacle들, 이상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에 의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내 마음을 물과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면벽하며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각 개인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역들 위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른 아침에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새 하루를 허락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쪽 마음에는 어제 있었던 고통 때문에 지나간 밤에도 편안치 못했고 이 아침에도 저희가 체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고통 속에 내가 있구나, 고통만 바라보던 저희들의 시각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저희들을 여기에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형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난의 의미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면벽하여 기도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이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에게 임한, 그리고 그를 통한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개인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개인의 기도의 응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의 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면벽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줄다름질 지쳐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오신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타리카 사범학교 졸업식 후에 출발하는 우리 허연의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브라질에 가 있는 스테반 청년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얼굴을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힘든 일이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사업, 또한 교회,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새벽 제단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진정으로 나라의 문제가 있어, 또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던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히스기야처럼 진정으로 위기와 고난이 있었을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정 기도할 내용들이 많고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내용들이 많은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저희들의 아버지 나약한 아버지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소.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의지하며 온전히 달려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진정 아버지 진실되게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다 풀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닥쳤을 때 아버지 폭풍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풀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살아날 때 아버지 이 교회가 온전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온전히 많은 분들이 아버지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가 온전히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도와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아버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온전히 십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는 아버지 닥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로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프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보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어린 심령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아버지 이 비전을 잘 우리가 감당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일에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서나 아버지 진정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일을 아버지 잘 감당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오늘 이제 코스타리카 사학교 졸업식 후에 출발한 우리 화연의 목사님과 선교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출발하고 이제 금요일날 돌아온 일정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여행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졸업식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코스타리카에 아버지 저희가 뿌린 씨앗들입니다. 이제 씨앗이 자라서 이제 많은 열매를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되오니 아버지 그 열매가 아버지 진정으로 주신 열매기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것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이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지금 또한 브라질에 가 있는 스테반 청년 성전팀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BBS 사역이 시작되오니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이제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사역지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열정과 젊음을 아버지 바친 그 청년들 아버지 선교팀에게도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선교가 아버지 또 남아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버지 이제 중국의 혼드라스 선교가 또 남아있고 아버지 또한 그 다음 주에는 아버지 중고등부 또한 알래스카 선교도 아버지 있기에 아버지 이 중고등부 아버지 팀들이 진정으로 지금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선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진정으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주신 또한 저희들이 이스라엘 또한 아버지 축구 선교 또 아버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같은 비전을 찾고 아버지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일이 진정으로 수년 내 아버지 또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난 아버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기도합니다. 두 번 조국 아버지 그 조국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한국과 우리나라와 아버지 북한이 또한 서로 한 몸이 되는 한 나라가 되는 아버지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의 각 기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여전도회 또한 남성교회 또 안수집사회 또 아버지 각 기관도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셔서 이 기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헌신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기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기도에 주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 시간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몸이
힘들고 또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며 믿음대로 기도하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기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야고보처럼 진정으로 낙타 무릎이 되어서 진정으로 기도에 아버지 용사들이 더욱더 되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영적인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매일 세상과 아버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이 세상과 싸워 이기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과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서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오며 아버지 검사가 잘 된 것 같이 아버지 내 영혼이 온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